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잖아요. 내 아들, 딸들이 늘 인상 쓰고 찌푸리고 되는 일 하나도 없다고 한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뭐라고 그러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어진 삶을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구원은 나의 공로와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뭘로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뒤를 이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배소서는 예배소 교회는 보내는 편지고, 예배소는 이방인 지역,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투르키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당시에 이방인들의 지역이었고, 유대인들도 일부 있었지만 이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죠. 자, 이 이방인들의 교회 내에 있는, 예배소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와 이제로 설명해요. 그때에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이제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해시키심으로써,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하라. 한번 동그라미를 꼭 치십시오. 생각하라.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생각하라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데 기억하라는 뜻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생은 기억입니다. 어쩌면 생각하라보다 그러므로 기억하라가 더 정확한 문맥상 맞는 표현일지도 몰라요. 삶은 기억을 통해서 나를 형성하죠. 사실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면 우리는 자꾸 뭘 하면 나이가 몇 살이요? 고향이 어디요? 직업이 뭐요? 뭐 취향, 취미가 뭐야? 겉모습은 어떻게 생겼느니? 근데 그게 진짜 나는 아니죠. 직업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나이는 갈수록 드는 것이고요. 겉모습도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나는 뭘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의 무늬처럼, 흔적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나의 삶의 무늬를 이루면서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DNA가 다 달라요.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살아나요. 그러나 성향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의 기억, 사건, 사고도 다 다르단 말이죠.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나면은 그 겪은 일을 뇌에서 가장 가까운 곳, 꺼내기 좋은 곳에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 조금 멀리, 꺼내기 조금 더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뇌에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자극이 되면 내가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은 저 뒤편에 기억되어 있던 것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뇌가 그렇게 생겼어요. 기억을 머릿속에 두는 장치가 잘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있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웠던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시냅스가 뉴런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잘못 착오를 일으키고 내가 착각을 해서 시간이 순서가 엉망진창인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참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돈이 좀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니까 굉장히 교만하게 거만하게 바뀐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옛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적을 모른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된 사람이 자기는 마치 올챙이 시절을 겪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로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5장 5절에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뭘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이끌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또 하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랍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들에게 뭐해라? 가르쳐라. 너는 기억하고 너만 기억하지 말고 그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뭐 하고 쭉 하다가 뭐래요? 너희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이 기억하라, 가르치라, 이게 성경에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가르치는 거, 우리가 성만찬도 예수님이 기념하고 이것을 행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의례라고 해요. 우리 국민의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례. 우리가 예배를 뜻하는 그 영어 단어가 있지만 뭐 서비스라고도 하고 많이 쓰는 게 워십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가 리터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터지. 리터지가 의례라는 뜻이에요. 기억해서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성경에 표현되는 마음판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의례예요. 반복하고 기억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것이 리터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매주일 교회 나와야 돼요? 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만 기억하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62장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까닭은 뭐예요? 기억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삶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의례,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되살리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에 우리가 무슨 것을 경험하면 기억에 맨 앞에 저장 찾고 있다가 점점 뒤로 가는데 그걸 맨 앞으로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인간은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 다시 보시면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고 나서 너희는이 나오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너희는 육체로도 이방인이었어.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요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런 조롱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 우리 해외에서 뛰는 그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막 경기하다 보면 그 인종차별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눈을 옆으로 이렇게 쫙 하는 거? 그게 여러분 동양인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멍키 하면서 원숭이가 막 그 표정하고 막 차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원숭이 인형 막 던지고 하는 게 그렇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뉴욕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국인이 가서 맥도날드에 가서 버거를 시켰는데 1시간이 넘도록 주지 않았어요. 딴 사람들은 다 주는데. 그래서 왜 안 주시냐? 좀만 기다려라. 왜 안 주시냐? 좀만 기다려라. 그리고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 저 사람 다음에 안 올 거야. 동양인 비하죠. 여러분 이게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랑 달라, 피부색이 달라 정도가 아니라 조롱이에요. 유대인은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는 아주 철두철미한 그 의식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남들과 달라. 그러다 보니까 남을 자꾸 어떻게 배타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그 하마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거 보세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멸시합니다. 그러면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를 멸시해 주시니 인격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죠. 똑같이 우리도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둘 다 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야. 그리고 몸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너희는 조롱을 받아. 멸시받는 대상이었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얘기해요. 12절의 말씀. 또 그때는 옛날에는 어땠냐?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기서도 보면 옛날에 너희들은 또 어떤 취급을 받았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외인이야. 바깥 사람이야. 그리고 없어요.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이전의 상황이 12절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13절의 말씀에 달라지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현재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현재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옛날에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외인이었죠. 소망이 없었죠.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 밖으로 내몰린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막 그 혼낸다고 애들 막 발가벗겨 갖고 문 밖에 내버려. 그 좋은 훈육이 아니에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요. 여러분 카프카라고는 유명한 그 체코의 유대인 출신의 프란치스카 카프카라는 대문호 있잖아요. 문학가. 그 사람들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래도 빨가벗기진 않고 하나만 입혀갖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참다가 내보냈어요. 그게 평생 자기의 트라우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나죠. 자, 우리는 자꾸 뭘 하냐면, 여러분 요즘 이렇게 조금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인싸라고 합니다. 인싸. 밖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싸. 우리는 옛날에 인사이더, 영어로 하면 인사이더, 안쪽에 있는 내부자, 바깥의 외부자를 아웃사이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싸.
인싸 중에서도 정말 그 안쪽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핵인싸. 요즘 여러분 아마 우리 권사님들 대기하셔서 우리 손주들한테 너 인싸야? 아싸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부자, 인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소속감이 있어요.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서로 결속이 돼요. 근데 외부자는 어때? 거기에 문 밖에 쫓겨난 사람이에요. 외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이 안을 동경해요. 그러니까 내부자들은 서로 막 충성서약도 하고 막 세부 규칙을 엄청나게 강하게 지키는 거예요. 왜요? 이걸 안 지키면 내가 이 소속감을 벗어나고 이 조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그러면 신앙은 뭘까요? 신앙 안에는 내부자만 있어야 돼요. 인싸만 있어야 돼요. 신앙인 사이에서는 아싸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외부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슬픈 얘기지만 외부자가 있어요. 외부자가 있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방인들이 옛날엔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소망이 없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해도 이방인들이 소망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나름 꿈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왜 꿈이 없어요? 온갖 소망을 다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하면 출세하고도 싶고 권력을 얻고 싶기도 하고 자식 잘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그 시절에도 이방인들도 다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 밖에 있었던 그때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었더라고 얘기했을까요? 인간의 소명은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소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도 하지만 인간의 소명은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극기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초월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 자기 초월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다면 돈 많이 벌 수 있죠. 출세할 수도 있죠. 자식 잘 키우는 게 복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소망으로 품을 수 있어요. 나쁘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소원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사랑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나만 챙기면 안 돼. 내 가족만 살뜰히 챙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인도의 콜카타에서 평생을 수십 년을 헌신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님이 있었잖아요. 그가 어느 날 며칠을 굶고 있다는 그 아이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부랴부랴 음식을 싸들고 그 아이에게 갑니다. 이 아이는 며칠을 굶었어요. 이 아이에게 음식을 내밀자 이 아이가 음식 보따리를 듣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그 보따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오는 거예요. 대체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니? 물으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럴게요. 사실은 제 친구가 저보다 더 며칠을 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음식을 나누고 왔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굶은 친구가 있었다는 것. 이 마음이에요. 이게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며칠 굶은 그 아이는 정말 며칠을 굶을 수밖에 없는 가난하게 이를 데 없는 삶이지만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나보다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나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아이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마다 테레사 수녀가 이것을 자기의 자서전에 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좋은 일을 갖고 자식들이 잘 되고 다 좋은 소망인데 이 아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소망이 달라진단 말이죠. 방향성이 달라져요. 내게 이 마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오늘 12절의 표현대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소망이 없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자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그때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누가요?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죠. 얼마나 그때마다 우상을 쫓아다녔겠어요.
옛날에도 우리 그 집집마다 부엌의 신이 다르고 뭐 변소의 신이 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집에 큰 일이 있으면 누구를 쫓아가서 누구 앞에 제사 드려요. 자식들 문제가 있으면 저쪽 가서 또 제사 드려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삶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었을 때.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달라졌어요.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특징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멀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죠. 사랑은 내가 가까이 다가서요. 사랑은 서로를 당겨요. 그리스도의 피는 서로 밀어내고 있던 사람. 야, 너는 할례 안 받은 사람이잖아. 너는 우상들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 이렇던 서로 밀어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피는 서로를 가깝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의 고하가 문제가 아닙니다. 종과 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말 그대로 지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점점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깝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사회에 얼마나 사회적 편견이 많아요. 이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편가르는 거라고 그랬죠. 갈라치기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이 갈등을 벗어나서 연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에요. 자, 14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허시고, 아멘. 옛날에 그 찬양도 있었거든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소위 공각 공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어느 날 용서에 관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아이들 중에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었단 말이죠. 약간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르니까 반에서 이제 그 아이를 놀리고 따돌림하는 친구가 있었겠죠. 자,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한마디씩, 너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너는 어떻게 용서할래? 한 사람씩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아무아무개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그놈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놈이 누구예요? 자기를 그 중에서 특별히 못 살게 굴었던 그 사람. 얼마나 이 아이가 그 용서를 어떻게 잘 받아들인 거죠. 우리 가슴 속에는 다 그놈이 있어요. 물론 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그 사람만 아니어서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초등학생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용서에 관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곧바로 누구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던 그 학교의 같은 반 그놈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된 것과 달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문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담장을 쌓고 살아요. 저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담을 쌓느냐고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들어요. 여기에 정신이 팔려가고. 옆에 사람이 보이네. 오늘 한 칸 더 쌓이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못 써요. 이 벽돌 사고 준비하느냐고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마음의 담장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생깁니다. 담장 높이만큼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더욱더 심어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갈라놓고 배제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그래서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찬성하느니 반대하느니 누구 편이니 이게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이 밥 먹던 사람이 나랑 의견이 달라? 갑자기 원수가 돼요. 여러분 그 왜 원수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담을 쌓는 우리 사이에 오셔서 그 담을 하나씩 허무셨어요. 막힌 담을 헐고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의 서로 손을 잡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자꾸 한편에 서가지고 나랑 가까우면 인싸, 내 편, 친구, 나랑 생각이 다르면 넌 아싸. 다른 말로 하면 따돌리고 차별하고 배척하죠. 여러분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 인싸든 핵인싸든 아싸든 다 부질없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엔 그저 우리가 다 가엾고 사랑스럽고 유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저도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어떤 사람도 다 저 사람도 오류의 가능성이 다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해서 서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켜켜이 날마다 쌓았던 그 담장을 하나씩 다 허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의 말씀 이어서 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아멘. 자, 법조문이 뭘까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거 다 합쳐서 613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뭐뭐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것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늘 우리에게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밀죠. 야, 저 사람 이거 안 했대. 저 사람은 이런 일 저질렀대. 무슨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 사이에 담이 쌓이고 벽이 쌓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법조문을 아예 무력화시켰다는 게 아니라 법조문이 잘못 쓰여진 것을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그걸 없애셨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도 가늠하지 말라가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주신 그 10가지의 계명에도 가늠하지 말라가 나와요. 그리고 율법 조항에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와서 그 여인과 단둘이 남았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도 이제 가서 다음부터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걸 나무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하물며 우리도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지르면서 우리가 자꾸 누구를 탓해요. 누구를 자꾸 죄인이라고 해요. 정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막힌 담을 하셨을까요? 두 사람이 이방인과 유대인 같이 할 수 없는 이들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먼 데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너희 이방인. 가까이 있는 우리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을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전에 만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 이전에 만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새롭게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때 제가 매번 우리가 읽는 고백하는 그 교독으로 번갈아 가면서 맨 마지막에 교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겠습니다. 제가 매번 성만찬에 하잖아요. 하나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하나됨이 된 다음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시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우리 표현으로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성인이 있습니다. 아사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한 소도시에서 태어난 그런 성인이라고 추앙을 받아요.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했을 때 거기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위한 아사시, 그 동네 이름이에요. 평화를 위한 10계명을 만들어요. 앞으로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기도 있잖아요. 성 프란치스코의 주여 나를 평화의 사도로 써주시옵소서. 인류가 사랑과 증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10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요. 자꾸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증오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뉴스 보세요, 여러분. 국제 정세부터 모든 것이 다 증오죠. 평가는. 근데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거기 5번째 계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간주하기를 이제 거부하고 솔직하고 끈기 있게 서로 대화에 임해야 된다. 다양한 다른 사람들과 만남으로써 더 깊은 상호 이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자꾸 밀쳐내지 말고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그 끔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면서 상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론은 증오가 아닌 뭘 선택해야 된다?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저하고 집사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저마다 다른 삶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넘어설 수 없는 담으로, 장벽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 담부터 내려놔야 돼요. 그냥 나와 다를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저 사람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요. 그게 오늘 예배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할례받은 자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잠깐 사마리아 땅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피가 혼혈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의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철두철미한 배척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 선민 사상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은 오늘도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더 이상 밖의 사람, 아싸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껴안으셔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날마다 쌓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담을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다 허물어 주시고 사람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주 하나님과 가깝고 화목한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듯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탄식하시고 감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 보시기에 좋은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바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담을 만드는 삶이 아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담을 뭘로 녹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막 과격하게 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녹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녹이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또 인간관계 속에 있는 수많은 담들을 녹여 허물어뜨리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